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3년 2월 5일 일요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설교 제목은 침노하는 자에 대하여입니다. 이 동영상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침노하는 자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서에는 참으로 곤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비윤리적인 내용도 많고 폭력적인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외설적인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에는. 더더군다나 이 성서라고 하는 문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문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심의 편향성을 가진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현대인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사실 성서에는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서에는 해석상 아주 곤란한 내용들도 자주 나옵니다. 이걸 말 그대로 해석하려니 도대체 예수님 말이 아닌 것도 같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말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의심을 품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도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해석상 상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그런 성서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활동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정말 당신이 그 사람 맞습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 사람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거라 하고 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니까 세례 요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었더니만 예수님이 가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전해라. 귀 먼 사람이 귀가 열리고 눈 먼 사람이 눈이 보여서 사람을 보게 되고 걸어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서서 걷게 되고 아픈 사람이 건강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이 또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있으니 이 일을 가서 세례 요한에게 전하시오. 그때 한 말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기느니라.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그러면 천국,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는 말로 썼으니까 이걸 하나님 나라라는 말로 바꿔서 해석해도 됩니다만은 하나님 나라는 그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가서 무조건 빼앗는 나라인가? 이 당최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서 번역에도 보면요, 정반대로 번역되어 있어요. 어떤 성서는 이렇게 번역했는데 어떤 성서는 이것과 전혀 다른 뜻으로 정반대의 내용으로 번역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제가 킹스 제임스 버전 영어 성서입니다만은 버전으로 번역한 성서와 그 NIV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고 하는 그 영어 성서입니다. 킹스 제임스 버전에 나오는 성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국은 폭력을 당하고 폭력적인 자는 무력으로 그것을 취하느니라. 그러면 그냥 폭력적으로 가서 천국을 차지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걸 어떡하지?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그런데 NIV의 해석은 달라집니다. 천국은 힘차게 전진해 왔으며 강력한 사람들이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어느 해석이 맞는가요? 그런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는 말에서 이 침노하다라는 말은 헬라 성서 신약 성서 헬라 원문에는 이것을 비아제타이라고 합니다. 이 비아제타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두 가지 형태로 쓰인다고 합니다. 문법적인 이야기는 그냥 여러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세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왜? 헬라 배우긴 했지만 다 잊어버렸어요. 저도.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습관과 그리스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습관이 다르다 하는 점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같은 말이라도 수동태라고 하는 문법적인 틀로 해석을 하는 경우하고 중간태라고 하는 문법적인 틀로 해석하는 경우가 뜻이 정반대로 달라져 버립니다. 같은 말인데. 그래서 그리스 말에는 수동태라는 문법이 있고 중간태라는 문법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중간태라는 문법이 없어요. 그런 문법이 있는데 수동태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하고 중간태로 해석하면 저렇게 해석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수동태로 해석하면 천국은 폭력적인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침탈당하고 있다. 폭력적인 힘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빼앗아가고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중간태로 번역하면 또 다른 어떤 문법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천국은 강한 힘으로 침투하는 자, 강한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자가 차지한다 하고 의미가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해석은 둘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은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모두 담아서 그때 무리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시 정치적 상황과 당시 종교적 상황 그리고 세례 요한이 처한 상황을 놓고 보면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었죠. 당시 바리새파나 서기관이나 사두개파나 제사장 그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폭압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죠. 세례 요한도 그런 정치적 폭압에 의해서 헤롯 가문의 폭압에 의해서 이제 감옥에 붙잡혀 들어갔죠.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수동태가 있고 중간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비아제타에 하는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침탈당하고 있어요 하면은 누구를 떠올렸겠습니까? 듣는 사람들이. 맞아. 로마 권력이 와서 빼앗고 있지. 헤롯 가문 정치 그룹이 와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지. 그뿐인가? 사회적인 여러 종교적 힘을 가진 바리새파나 서기관들이 우리를 압제하고 있지. 맞아. 침탈당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니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누구나 함께 살아야 할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자들에 의해서 침략되고 파괴되고 있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말했을 것으로 이해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그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힘이 없는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많은 무리는 작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즉 세리며 죄인이며 과부며 어린이며 이방인들은 작은 자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한 힘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작은 자들에게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워낙 가난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고 다 병들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계속 여러분이 핍박받고 있어. 그런데 제가 와가지고 우리나라는 강력한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요즘 이 나라를 보세요.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검사 권력이 이 나라를 강력하게 지배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떤가요? 맞아, 지배당하고 있지. 그래, 죽을 수밖에 없어. 이런 마음만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만 생깁니까? 맞아, 우리는 뭐 죽어도 마땅해.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 많은 무리들이. 분노심이 안 내렸겠습니까? 맞아! 정말 그러고 있어. 그 순간 그들 마음 속에서는 비아제타이라는 말이 뒤바뀌고 있어요. 비아제타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너희들이 강력한 힘을 가져서 침탈에 들어가야 돼. 이 말로 틀렸을 거라는 거죠. 만일에 그 청중들이 아이고 우리는 죽어 마땅해. 아이고 뭐 병들었으니 죽어야지. 가난했으니 죽어야지.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렇게 해석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강력한 폭력적인 사람들이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분노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사람은 왜 우리라고 못해? 그 순간 비아제타이라는 말은 뒤집혀져 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예수님이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처음으로 외친 사람이에요. 천국 운동을 처음으로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당신네들이 더 크다고 인정받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보다도 당신네들이 더 크게 인정받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말을 해놓고는 천국은 비아제타이 해야 됩니다. 원문으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천국은 비아제타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겠어요? 수동태로만 받아들였을까요? 우리가 나서서 그걸 차지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이 언어의 구조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무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는 로마 제국이나 종교 권력의 강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는다는 것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작은 자들이여 일어나라. 여러분의 힘을 강하게 뭉쳐서 비아제타에 하여 그 나라를 침노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비아제타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다 쓰였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강한 자들이 강한 힘을 결집하기 위해 희생제의를 드리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그것은 다 강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강한 자들의 강한 힘을 결집하기 위해 희생제물을 드리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국가도 마찬가지로 강한 자들이 지배체제를 구축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본문의 수동태 해석처럼 강한 자들의 강한 힘으로 한국교회와 한국 이 나라를 침탈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됩니다. 폭력적인 힘으로 무력을 사용하여 이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를 침탈하고 있어요. 수동태적으로 이 나라의 상황과 이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국교회의 졸부들의 근성이 넘쳐나고 교회가 권력의 마당으로 변한 현실은 폭력적인 자들의 폭력적인 힘으로 교회를 침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 이 나라의 추악한 검사들이 주인마저 물어뜯는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개가뜩 그러한 폭력으로 넘치고 있고, 그래서 검사 지배체제를 구축하려는 정치 현실 역시 폭력적인 자들이 폭력적인 힘으로 국민을 침탈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강한 자들이 침탈한 교회와 강한 자들이 침탈한 이 나라의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중간태 해석처럼 작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큰 자들임을 자각하고, 이 점이 중요합니다. 작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큰 자들임을 자각하고 작은 자들의 힘을 강한 힘으로 만들어내어야 합니다. 작은 자들이 서로 힘을 모아 만들어낸 강한 힘으로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새롭게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새롭게 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모두가 힘을 모아 새로운 변화에 적극 참여하였으면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새롭게 침투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활기차게 만드는 것은 어느 한 사람, 말하자면 목사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그러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힘들이 모여서 강한 힘을 이룰 때, 그때 바람직한 하나님 나라는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거저 주어진 하나님 나라나 거저 주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닮은 교회는 없습니다. 작은 자들이 힘을 모아, 교회식으로 표현하면 평신도들이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강한 힘을 만들기 위해서 참여해 나갈 때만 새로운 교회는 만들어질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닮은 교회도 없습니다.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 나라의 지배체제가, 강한 힘들에 의한 지배체제가 이 나라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방관자가 되면 이 나라는 망가집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게 방관할 때 망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으로 나가서 강력한 폭력적인 힘으로 지배체제를 구축하여 그 교회나 그런 나라를 침탈하려고 하는 이 자들에 대해서 직시하고 작은 자들의 힘을 모아 그것을 깨뜨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이웃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여러분이 느끼는 지금 이 나라의 정치는 어떤 정치인가요? 안타깝게도 대다수 한국교회는 이미 폭력적인 힘에 의지하여 강한 것을 찾으려는 종교적 패거리로 전락하고 있거나 그런 강한 힘이 주는 팍스 로마나식의 평화를 예수님의 평화인 양 착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경계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화와 나의 평화는 다르다. 박스 로마나의 평화와 나의 평화는 다르다. 박스 로마나의 평화는 뭘까요? 강한 힘을 가진 자들이 지배해서 이 지배에 여러분들이 따르기만 하면 먹고 살게 해줄게. 따르시오. 하는 평화가 세상의 평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티격태격 하더라도 작은 자들이 모여 함께 힘을 모아나가는 그런 평화를 이루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지금의 한국 정치는 작은 자들의 고통과 작은 자들의 생명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듯합니다. 강한 자들의 지속적인 지배체제를 구축하려는 폭력적인 힘들이 은밀하면서도 거대하게 작동하는 상황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오더진 장로 기도 속에도 나왔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지만 그러나 국가는 그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작은 자들에 대한 방관, 이걸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강한 자들이 어떻게든 그들만의 강한 힘으로 지배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걸 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되는 것이에요. 작은 자들이 큰 자로 세워지지 못하는 교회와 작은 자들이 강한 힘들에 짓눌려 숨을 쉴 수 없는 사회는 이제 작은 자들에 의해 침노해야 하는 대상이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한 자들의 비아제타이, 곧 강한 자들이 침탈하는 폭력을 주시합시다. 동시에 작은 자들의 비아제타이, 곧 침탈된 것을 되찾으려는 작은 자들의 힘을 강하게 하나로 모아나갑시다. 여러분 모두가 폭력적 힘들을 직시하고 나아가 작은 자들이 큰 역할을 하는 교회와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나가게 되길 비아제타이, 침노하라를 외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를 찾습니다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고 이상화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늘이시여, 빼앗긴 교회에도 하나님 나라 복음은 오는가 라고 가슴을 쳐봅니다. 강한 자들이 침탈하는 이 나라에도 활기찬 생명은 오는가 라고 통탄해 봅니다. 하늘이시여, 우리로 강한 자들의 비아제타이를 뚫어보게 하시고 작은 자들의 비아제타의 힘을 모아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아멘.